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 관원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 하면 너 10계명 다 지켰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0계명 중에서도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에서부터 9번째 계명까지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너 마음의 욕심을 버렸느냐?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을 풀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부자 청년이 좀 이상하게 여겼을 겁니다. 왜 10번째 계명은 말씀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마음의 탐욕인 것을 알았습니다. 돈에 붙잡힌 인생, 돈에 마음을 빼앗긴 인생, 돈의 지배를 받는 인생, 돈이 주인 되어 끌고 가는 그 인생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 부족한 게 뭐냐면 바로 10번째 계명, 탐심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근데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해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부족한 부분이었어요.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도와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은 실패하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돈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음의 돈에 대한 욕심, 이걸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없었던 거죠. 영생은요, 천국은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힌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고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없었어요. 왜?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돈이 이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었고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에 우상이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으로 즉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는 마음과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10계명을 다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을 보니까 우상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돈에 사로잡혀 있고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 성공을 이루는 수단, 내 욕심을 채우는 이용가치, 세상의 성공을 도와주는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때 우리는 이 청년과 같은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조금도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우상 숭배자가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룟유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놓친 겁니다. 가룟유다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그의 마음은
돈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도 봐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문 밖에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은요, 돈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게 돈이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돈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고 천국을 볼 수 없는 장님으로 만드는 힘이 돈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을 따라가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이 돈의 크기가 예수님의 크기보다, 천국의 크기보다 더 컸습니다. 더 무게를 둔 거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그런 가치로 붙잡고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선교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특징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 하나, 그게 10번째 계명, 탐심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들도 이 청년의 부족함이 우리들의 부족함일 수 있어요.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번 수입 중에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도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항상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오늘 부자 청년을 봐보세요.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합니다.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 없어요. 마음이 없는데 겉으로는 다 지킨 것 같이 살아요. 이게 외식이고 이게 속임입니다. 하나님은 가증하게 보시죠. 마음도 없는데 겉으로는 그런 척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 아닙니까? 돈 욕심으로 가득 차고 사로잡혀 있어요.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청년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돈의 주인이 되셔야 진짜 주인이 되신 겁니다. 돈은 내 마음대로 쓰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내 돈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돈이 되었다면 그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은 주인을 바꾸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천국에는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하나님을 포기했어요. 돈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만큼 강력한 힘이고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능가하는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기회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너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이 청년의 주인이 예수님이었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겁니다. 근데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은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영생을 얻기 이전에 돈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왜? 그 돈으로 이 사람이 묶여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돈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묶여있는 겁니다. 그 발이 묶여있어요. 천국으로 향하는 그 발이 돈에 묶여있어요.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혹시나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돈을 놓칠까 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해꾼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의 재물에.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산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심히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 사람은요, 주인을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히 근심한 겁니다. 혹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될까 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돈을 마음대로 쓰고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재물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이 부자를 바늘귀로 집어넣어서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해답으로 이제 부자 청년에 이어서 내일 보시면 이제 부자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천국을 들어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부자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삭개오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과 똑같이 부자였어요. 삭개오는요, 주인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 보면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을 바꾸었어요. 삭개오는 이 청년보다 돈을 포기하기가 정말로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욕을 먹으면서 돈을 벌었거든요. 손가락질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창기와 같은 죄인 취급 당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돈을 모았는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이걸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모셨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주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인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훔친 일이 있으면,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삭개오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5수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수로 갚을지니 엘리스트 4배를 보상해 줘야 된다는 그 보상법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순종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이 돈을 하나님의 말씀에 포기를 한 것입니다. 또 하나 나오죠. 자신의 재산의 반을 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겠대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 믿고요 완전히 망했어요.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의 반은 구제용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도 이 삭개오가 레위기 9장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이 날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수입을 가질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야 될 것도 있다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걸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새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선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새로운 주인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이에요. 주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너무나 쉽습니다. 주인만 바꾸면 돼요. 주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청지기가 되면 돼요. 천국은요, 절대로 육적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꿔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청지기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늘기로 들어가게 하셔서 천국으로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안에 벽을 뚫고 그냥 들어가십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선한 청지기,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면요, 천국 들어가는 거 너무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재물을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